최집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집사님, 권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은숙 권사님도 어서 오시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사님은 뭐 오늘 저기 어디 저기세요? 그 댁에? 아니면 아이들 집? 네, 애들 집이에요. 아, 애들 집. 아, 네, 애들 학생 있어서 지금 네네네네. 올라가야 돼요. 네. 이거 뭐야? 네. 아유, 전도사님. 예, 전사님 어서 오시고. 네. 저는 들어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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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안녕하세요. 다들 안 본 사이에 많이들 이뻐지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네, 네. 남자분들은 더 멋있어지고. 네, 그쵸? 제가 종종 빠져야 되겠는데. 네. 우리 이제 시간 됐으니까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온라인 성경 공부 오늘 또 우리가 갖게 하시고 또 서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며 또 사랑을 나누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에스더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귀하고 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오늘 에스더서 4장 할 차례인데요. 에스더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뭐 여기에는 뭐 하나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기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전체적인 흐르는 내용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이 잘 나타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 우리 한 보십시다. 10분이 좀 넘으니까 우리가 한 절씩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 박 집사님부터 우리 한 절씩 이렇게 옆에서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네, 저희 사모님. 왕의 명령과 저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네, 이승준 집사님. 잠깐만요. 예. 에스더 4장 4절. 4장 몇 절이죠? 4절 사- 읽겠습니다. 4절이요. 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이복을 모르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네, 그다음에 장로님.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을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그다음에 권사님, 정권님. 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일을 표현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네, 최현희 집사님.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다음에 전도사님.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네, 그다음에 저 윤희계 전사님. 어디 하는 거야? 난 늦게 들어와서 어딘지 예, 모르겠네. 4장 10절. 에스더 4장 10절. 4장 10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할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네, 그다음에 박 집사님.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진지라 생각하지 말라. 네, 사모님.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이승준 집사님.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아멘. 저희가 지금 4장까지 읽었는데요. 이게 그 스토리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이제 갈등의 그 정점에 이제 오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다인을,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그 지역의 그 범위가 그 인도에서부터 인도 지역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 광범위한 지역에 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물론이며 또 그 다음에 모든 전역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죽을 이제 정말 이런 거를 뭐 제노사이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민족이, 어떤 한 인종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오늘 그들이 보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인 반응이 모르드게가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궐문 앞에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라고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런 어떤 민족적인 환란이 찾아왔을 때, 오늘 나라에 어떤 민족적인 위기가 왔을 때에 오늘 유대인들이 보여준 그런 자세, 그 반응, 이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정말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 가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속에서 그들의 참된 가치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이 조국도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최소한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라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금식한다는 것,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막 정치적인 힘을 뭐 동원하거나 아니면 또 무슨 또 뭐 데모를 한다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금식한다라는 것, 그렇죠?
금식한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그 자세고 이것은 올바른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는 오늘 이러한 상황을 미처 잘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궁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정보와 어떤 차단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한,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몰랐는데 오늘 시녀와 내시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의 그 사촌 오빠의 소식을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입은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가 그 자기의 목숨은 얼마든지 에스더를 통하여 자기가 살릴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모르드게는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얼마든지 에스더라는 자기 사촌 여동생의 그 지위와 그런 어떤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생명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건질 수 있지만 오늘 그러나 자기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민족 전체를 생각하는, 그러므로 나 혼자만 살 수 없다라고 그 의복을 받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왜 그런지 하닥이라는 그 옆에 이렇게 뭐 그 요즘 말로 치면 청와대 제2비서실 부속 비서실과 같이 해서 본부인의 어떤 그런 필요를 돌보고 그 비서관이 있겠죠. 그 하닥이라는 사람을 종을 보내서 오늘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내수를 하닥에게 말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 은을 그 왕에게 이렇게 바치기로 하만이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은이 얼마냐면 우리 3장에 보면은 은을 주는데 그 은이 1만 달란트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인데 만 달란트니까 이게 그러면은 뭐 얼마예요? 34 곱하기 만이니까 공 4개. 그러면 34만 달란트, 34만 킬로죠. 그러면 이거를 톤으로 바꾸면 340톤입니다. 340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한국에 1톤짜리 트럭 있잖아요. 1톤짜리 트럭. 그 1톤짜리 트럭이 340대 분량의 은인 거예요. 그걸 돈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제 왕에게 이제 내기로 한 거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돈이 분명히 하만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또 하나 하만의 계획은 뭐냐면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곳에서 빼앗은 것으로 이제 왕에게 또 드리고자 하는 하만의 고도의 계산이 있었죠. 그래서 하만이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을 왕에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만이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그렇죠? 그게 하만의 돈이든지 아니면 뭐 하만이 어디서 마련할 돈이든지,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일을 강행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만의 결심이나 그 뜻이 굉장히 강경하고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죠.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만의 어떤 그 굉장히 뭐 굳은 결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몇 푼이 아니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명예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큰 뭔가 하만의 그런 계획 속에서 오늘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제가 이번 주에 뭐 전에도 한번 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브루클린에 가면 라파얏 애비뉴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라파얏 애비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그 교회가 세워진 게 1850년 정도에 세워졌는데 뭐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1850년대에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한국의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호레스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조선 땅에 보내는, 파송하는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누가 다녔었냐면 그 언더우드 형님인 존 언더우드가 다녔어요. 그 존 언더우드가 어떤 사람이에요? 존 언더우드는 비즈니스맨입니다. 비즈니스맨인데 존 언더우드가 무슨 비즈니스를 했었냐면 타자기를 만드는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컴퓨터죠. 그때 당시에 타자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맨하탄, 뭐 브루클린, 여기 전 미전역에 또 영국에 타자기를 만드는. 근데 이 타자기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 언더우드의 아버지가, 보통은 타자를 치면은 이렇게 한 장이 나오는데 그 언더우드 타자기는 이게 뒤에다가 먹지를 하나 돼가지고 타자를 한 장을 치면 복사가 되는, 그래서 고대 두 장이 나오는 그 기술을, 특허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타자기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유명했었고,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교,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 선교위원회 그 회장도 있고 총무도 그 장로님들 가운데 두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또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목사님이 계셨고, 그래서 원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도에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1800년, 1887년도 이때 대부분 인도 선교에 어떤 바람이 불어서 다들 인도에 대한 어떤 그러한 복음에 대한 그런 것이 열정이 있었는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한 장의 편지가 날라오는데, 그 편지가 무슨 편지냐면은 이수정이라는 사람인데, 전라남도 곡성인가요? 곡성이라고 있나 전라남도에? 예, 저도 들어는 봤는데 이게 남도인 것 같아요. 북도는 아닌 것 같고, 전라남도 곡성에서
나신 그 전라남도 곡성 출신이신 분인데 이수정이라고 이분이 그 민영익이라고 그 저기 뭐죠? 그 민비의 그 민영익이 오빠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왕실하고도 굉장한 커넥션이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일에 이제 매진하게 되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이렇게 매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번역하신 성경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수정의 마가복음은 한국의 거의 뭐 최초의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올해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미 수호 조약이라고 1882년인가요? 네, 1882년에 조미 수호 조약이 그 미국과 한국이 그러니까 조선이 이 처음으로 국교를 맺는 거예요. 일종의 국교를 맺는데 그 국교를 맺는데 올해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한국이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근데 조미 수요 조약을 맺으면서 한국이 조선이 이렇게 고종 그 황제 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종 황제가 허락하는 게 뭐냐면 교육과 의료 분야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런 사역을 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그 이수정이 듣고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에다가 장로교 교단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 그 이수정이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선교 거기서 받고 그것도 이제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도 또 전달되고 그래서 그 편지가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인도로 안 가시고 계획을 바꿔서 한국으로 조선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으로 가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그 이수정 선교사님이 뉴브런스윅 신학교라고 저기 뉴저지 뉴브런스윅에 가면은 뉴브런스윅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에 있는 그 리폼드 처치라고 개혁 장로교단에 그 신청을 합니다.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고. 그랬더니 개혁교단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 잘 알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중요한데 한국은 모르겠다 그러고서 파송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수정의 편지랑 또 그다음에 그 간절히 요청하는 그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는 요청을 장로교회에다가 했는데 그 라파야 데비뉴 장로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거기 계신 그 맥 윌리엄스라는 그 장로님인데 선교 회장이에요. 그 교단의 선교 회장이고 거기 또 마침 언더우드의 형님 잔 언더우드가 교회에 출석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때 얼마를 후원하냐면 $6,000를 후원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한국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수정의 편지가 선교사님들의 마음 그리고 또 교단의 마음을 움직여 놓은 거죠.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가 들어오게 되고 한국의 그 장로교가 지금은 뭐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가 지금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이제 장로교의 그 교단의 그 크기는
다른 어떤 교단보다 훨씬 크고 영향력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몇 주 있다가 요런 내용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전하긴 할 건데, 근데 이수정의 편지가 이렇게 한국 선교에 큰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죠? 그 법이 왕에게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페르시아의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다 보니까 암살의 음모라든지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허락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또 그게 그런 어떤 왕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왕의 어떠한 권위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왕을 쉽게 심지어는 왕비까지도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오늘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얘기하기를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왕비를 30일 동안 찾지 않았다면 이게 관계가 벌써 조금 좀 소원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뭐 왕이 아내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나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30일 동안 나가지 않았다는 거는 내가 나간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어저께도 내가 갔고 그저께도 갔었으면 오늘도 내가 이제 가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30일 동안 못 나갔기 때문에 내가 내일 왕을 만나게 될지 안 만나게 될지 이거는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나가서 무언가 왕에게 무슨 청을 가지고 간다는 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모르드게에게 다시 에스더가 회신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가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13절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리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게요.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하는 것이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이 딱 도달하게 되면은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네,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의 안위가 더 중요하고, 네, 뭐 우리가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개인이 중요해. 그랬는데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하는 것은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은 너는 너 혼자가 아니라 혼자의 존재를 위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이 민족을 대표하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개인이 그냥 개인으로만 끝나지는 않아요. 내 개인이 또 다른 사람들을 대변하기도 하고, 내가 어디 길거리에서 다니다 보면 한국 사람 혹은 동양 사람, 그리고 또 더 짧게는 뭐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또 어느 집안 사람, 이렇게 나는 누군가 어느 단체, 어느 공동체를 이렇게 represent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저를 예를 들면 제가 하는 일이 제 개인의 어떤 일탈이나 개인의 어떤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제가 하는 일은 제 1차적으로 저희 가정을 또 대표하게 되어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게 되고 있고 좀 더 나가서는 또 다른 목사님들을 또 대표하는 그러한 성격을 또 띠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표라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하면 나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욕을 먹는 거고 우리 교회도 욕을 먹는 거고 또 우리 집도 욕을 먹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것으로 내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적인 우리의 어떤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저버리면은 이것은 오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잘못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어떤 책임을 넘어서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살고 오늘 우리가 바로 행하는 것은 복음에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내 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복음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우리의 삶 이것이 그냥 나 혼자만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어떤 우리가 대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고 또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오늘 결국 복음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복음의 증진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적인 어떤 사명, 공동체적인 어떤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시대는 보면은 그냥 뭐 자기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극히 이기주의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욕을 먹거나 기독교인이 욕을 먹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욕을 먹거나 이런 거 상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 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복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행동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우리가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곧 굳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물론 에스더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에스더의 위치가 굉장히 무언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리이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에스더가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하실 것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이게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뭐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예. 또 나 아니어도 뭐 교회 돌아갑니다. 나 아니어도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또 일을 하시고 그렇지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안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실 축복,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실 축복,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안 해도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뭐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뭐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만 오늘 나에게는 복이 되지 못한다. 오늘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라는 것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위치에 세워놓으신 거 무엇일까? 하나님에게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거, 그 이유는 뭘까? 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연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제가 거기 라파엘 에빈 장로교회 잠깐 방문한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우연히 갔다고 생각했는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사람들을 나오게 하셨고 또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준비를 해놓으셨고 뭐 그 얘기는 다음에 설교 시간에 해야 되니까 다 하면은 또 여러분들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너무 그래서 그 미국 그 교회에 그 장로님 여자 장로님 남자 장로님 이제 나오셨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이제 한 분이 이런 거 세렌디피티라고 부른다고. 이게 영어로 세렌디피티 이게 우연 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일어난 그런 뭐 필연 같은 우연 뭐 우연 같은 필연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divine 그러니까 하나님의 God's intervention이라니까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거. 왜 하필이면 그 교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님이 그리고 또 맥 윌리엄스라는 그 장로교 선교위원회 회장과 또 리누드라는 총무가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수정의 편지를 받고서 뭐 저기 운둔의 나라 조선에서 온 편지가 뭐 별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세계는 넓고 선교 갈 때는 많은데 그냥 흘려버릴 수 있어요. 다른 교단에서는 그렇게 했었고요. 그랬는데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거를 그 책에 나오는데 뭐냐면 디바인 콜링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편지를 받고서 이렇게 덮어둘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편지 저 먼 그 은둔의 나라 조선에서 온 편지를 잡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인도로 가려던 것을 길을 바꿔서 조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오고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보내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이기적인 어떤 그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대로 그냥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과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소명,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고 그것에 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복된 인생,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인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0월 달에도 선교지에 저희가 가지만 우연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한번 잠깐 연결되게 하셨다가 또 그리고 전화기가 분실되면서 연락이 한참 동안 되지 않고 또 선교사님은 암투병을 또 몇 개월 동안 또 치료받으시고 그러면서 또 마침 2월 달에 선교지에 들어갔는데 제가 2월 말인가 3월 초에 선교사님 들어가신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찾게 되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면서 또 그 선교지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구체적으로 그런 좀 길끝에 있다라는 거 정도만 얘기했지 거기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또 어떤 방송을 보면서 거기에 그런 사역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 굉장히 귀한 장소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거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정말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움직이심.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중보하며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님이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 파나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난주에 만나셨더라고요. 만나신 이유가 그 비서실장이 원주민 출신이시라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그 비서실장에게 굉장히 이렇게 좋게 받아들여 주셨나 봐요. 그러면서 또 그 정글 입구에 있다 보니까 정글을 건너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역에 대한 것도 그래서 이렇게 좀 부탁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면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겠다라는 그 정부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이런 만남을 가지셨다고 그거를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하다. 이거 좋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비서실장도 만나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내가 갔는데 누굴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이미 계획하셔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어느 장소에 갔는데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계획과 섭리요.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놓은 거는 하나님의 때를 위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손의 움직임 속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얘기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네, 오늘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4장에 에스더 4장에 에스더의 굉장히 유명한 말씀 여기 다 나오는데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라는 말씀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그 안희숙 사모님 책 중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일단 어려움이 터지면 이기적이 되고 어려운 일이 터지면 내 가족을 챙기고
어려움이 터지면 살려고 애쓰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높은 뜻, 더 높은 그러니까 하이 콜링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안위를 내려놓고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5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우리 한 절씩 아까 고 집사님 전에 멈췄는데 고 집사님부터 5장 1절. 예. 기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제 맞은편에 선이 왕위 오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제에 앉았다가. 최은희 집사님.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중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네, 그다음에 저죠? 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네, 그다음에 윤희기 전사님.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네, 배 집사님. 오 절. 안 들리는데. 배 집사님 마이크가 안 좋은가 보다. 그러면 건너갈게요. 다시 우리 저기 사모님.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네, 그다음에 다시 이제 저기 앞으로 돌아갈게요. 저 우리 박 집사님.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네, 이 집사님.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네, 장로님.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네, 배 집사님 이제 마이크 됩니다. 배 집사님. 8절인가요? 9절. 10절. 10절이요? 10절. 10절. 참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베스를 청하여 한 절 더 읽으세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간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네, 정권사님.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최 집사님.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네, 아멘. 자, 오늘 이제 5장에는 보니까 이제 에스더가 제3일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다라고 오늘 성경이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 왕이 그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러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물론 에스더가 아름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런 마음을 갖도록,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때 정말 굉장히 사랑스럽게 오늘 보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신 것이죠. 30일 동안 안 봤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여기서 그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역시 여자는 밀당에 강해야 됩니다. 밀당의 고수. 오늘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고 왕을 잔치에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을 급히 불러서 이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갑니다. 거기서 술을 마시고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소청이 무엇이뇨? 내가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하고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고 왕의 마음을 굉장히 안달나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게 밀당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굉장히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쉽게 터뜨리는 것보다 쉽게 그냥 툭 얘기하는 것보다 참고 기다렸다가 얘기하는 거 무언가 이 사람이 진심으로 구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기한다 그래서 훅 얘기하는 것보다 뭐 여기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지만 아니 괜찮다고 왕이 내가 왕비로 있는 거 왕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 그렇다면 내일 또 잔치에 오면 그때 알려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밀당에 넘어가고 이제 궁금증이 사람이 자꾸 커지면 이게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하만이 그냥 술도 한 잔 먹고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왕과 자기만 초청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궁궐을 나가다가 누굴 만나요? 세상 말로 재수없게 모르드게를 딱 본 거예요. 저거 진짜 꼴보기 싫은 저놈. 기분 좋게 술 먹고 나오는데 오늘 그냥 왕비가 불러가지고 다른 신하도 안 부르고 나하고 왕만 불러가지고 그냥 거하게 먹고 기분 째져가지고 나오는데 완전히 술맛이 확 떨어진 거예요. 기분이 잡쳐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오늘 11절을 보세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이제 말하였다. 자랑하는 겁니다. 예, 그 에스더가 이 뒤에 성경에 보면 아들이 10명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오늘 보면 자기의 큰 영광. 오늘 이 큰 이 바사 이 페르시아의 2인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왕 앞에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물질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줄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녀도 많고 또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또 식구들한테 자랑을 했겠죠. 의실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다.
굉장히 식구들하고 친구들한테 으스대고 막 자랑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요. 근데 문제가 다 가졌어요. 왕의 자리 빼고는 자기가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못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르드게의 절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민족이 벌써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아말렉 이 그 아각과의 그런 오래된 이 민족적인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오늘 그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무릎 꿇지 않는 게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기 13절에 보면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물질을 많이 갖고 그렇게 왕의 이인자고 그렇게 자녀가 많고 그렇게 정말 뭐 하나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 하나 부러울 게 이 사람보다 나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모르드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오늘 이거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했죠. 형통한 악인에 대해서 얘기했죠. 형통한 악인. 오늘 이걸 딱 보면은요. 하만은 형통한 악인이에요. 어쩜 이렇게 형통해요? 어쩜 이렇게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이인자가 되고 어쩜 그렇게 자녀도 많아요? 어쩜 이렇게 높은 자리에도 오르고 어쩜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여러분, 형통한 악인은 형통하더라도 결국은 악인이고 결국은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악인의 세상은 곧 끝이 옵니다. 네. 그러면서 만족하지 아니하는다 그랬어요. 이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굉장히 많은데 뭐 하나 받지 못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그때 그거까지 됐어야지 완벽한 건데. 그 한계가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가 많아요. 한계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많아요. 그 한계가 뭘까요? 다 사람마다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 한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99개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받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발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가 받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줄 압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네. 오늘 하만은 이 모르드게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지나가다가 무시해도 되잖아요. 뭐 저 사람이 정치적으로 나의 정적도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그냥 무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결국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무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게 아내와 친구들이 좋은 어드바이스를 주지 못했어요. 여기서 만약에 모르드게 그거 무시하세요. 뭐 그 사람 뭐가 있다고 불쌍한 사람인데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그걸 무시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죽여서 그냥 그 족속까지 없애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됐는데 당신 뭐가 아쉬워서 이런 일에 개입하겠냐고. 그래서 무시하라고. 전혀 무시하고 그냥 가도 된다라고 했으면 괜찮았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의로운 짝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의로운 짝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의로운 짝이 돼야 돼요. 또 남자로 하면은
다윗과 그 다음에 그 나단 아까 저기 요나단. 요나단처럼 이렇게 의로운 짝이 돼야 돼요. 근데 불의한 짝이 되면 문제가 돼요. 불의한 짝이 되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불의한 짝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불의한 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넘어질 때 한 사람이 일으켜줘야 되고 한 사람이 흔들릴 때 붙들어주는 짝이 되면 이것은 성공하고 이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부가 결국 이 친구와 이 아내가 낸 계략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이것이 모르드게를 잡는 죽음의 틀이 아니라 결국 자기 남편과 자기 친구를 잡는 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부도 의로운 짝이 되어야 합니다. 의로운 짝이 돼야 돼.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붙잡아줘야 되고 한 사람이 흔들릴 때 그러면 안 돼 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붙들어주는 가정은 그 가정은 복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거에는 마음이 하나도 안 맞다가 나쁜 일에는 마음이 기가 막히게 맞는 거 이거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의로운 일에는 마음을 합하지만 불의한 일에는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복된 가정이고 복된 커플이 되고 복된 짝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뭐 안마무개 집사님이 서로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한 사람이 흔들릴 때 한 사람이 옆에서 힘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생각하고 이 시험을 이겨가자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문제를 지나가는 이 의로운 짝은 이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시험을 드니까 서로 아구가 맞아가지고 같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같이 시험에 빠져서 같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때는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의로운 짝, 가정 안에서도 의로운 짝. 그래서 선한 일은 항상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만들어주게 이 짝이라고 꼭 이제 남녀 짝을 넘어선 이게 뭐 동역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믿음의 동역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또 밖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의 동역자. 그래서 동역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그래서 한국 선교 아까도 얘기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한국 땅에 들어와서 감리교회에서 한쪽은 그리고 한쪽은 장로교회에서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만드시잖아요. 또 라파엘 에비뉴 장로교회의 맥 윌리엄 장로님과 리누드 장로님이 서로 힘을 합해서 한국 선교를 이렇게 또 후원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 그 6,000부를 가지고 선교를 시작했는데 지금 한국의 복음이 퍼지고 한국의 장로 교회만 놓고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그 라파엘 에비뉴 장로교회에 받은 그 은혜가 굉장히 큽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전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는데 라파엘 에비뉴 장로교회에 저기 뉴욕 영락교회가 8년 동안 그 렌트를 교회를 개척하고 초기에 그곳에서 저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교회 가 보니까 우리 교회 그때 쓰던 보면대가 아직도 거기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뉴욕 영락교회 딱 써 있어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장로님 한 분 중에 얘기했어요. 제가 뉴욕 영락교회 그 2대 담임 목사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정말 찾았는데 어디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만나고도 싶고 소식도 궁금하고 해가지고 또 만나서 같이 이렇게 일 끝나고 식사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전한 얘기를 또 촥 해드렸죠. 그랬더니 뭐 거기서 다 이제 박수치고 난리가 또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영락교회에 이렇게 아름답게 일하셨구나 하는 그런 그때에 있을 때 굉장히 교회가 그 미국 교회하고 굉장히 사이가 돈독하고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오늘 좋은 짝을 만나는 거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우리가 서로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는 것, 이거 복된 인생입니다. 부부도 또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서로가 좋은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라파엘 에비뉴도 보니까 좋은 목사님 그리고 좋은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헌신하고 일을 계획하니까 한국의 이 복음화의 1887년도 이때의 선교사님을 한국 조선 땅, 은둔의 땅 조선에 보내면서 한국이 놀라운 복음의 뿌리가 씨가 뿌려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뉴욕 영락교회 감당하기 원하시는 일. 라파엘 에비뉴 장로교회가 그 시대의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마음 같아서는 6장 7장까지 하고 싶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바람이었네요. 다음 주에는 조금 서둘러서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줌으로 하니까 이렇게 또 오시기 또 쉽고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에스더서를 읽는데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K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막 그 모르드게의 표정이 읽혀지고 막 술 취해서 비청거리고 나오다가 모르드게를 딱 만났는데 하만이 모르드게 만났는데 그 막 그냥 대사가 이런저런 대사를 했을 것 같고 막 그런 상상이 나오면서 뭐 이게 막 급박하게 뭐 전개되어져 가는 과정이 굉장히 짜릿짜릿하더라고요.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또 읽으면 또 그런 우리 안에 그런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다음 주까지 나오셔서 또 말씀의 은혜 계속 받으시고 이제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어떻게 이제 전개되는지 같이 우리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보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때를 위하여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심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개인의 안일과 안녕을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귀히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락교회에 보내신 이유, 또 영락교회의 시대적인 사명,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고자 하는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조선의 복음화에 힘썼던 맥 윌리엄 장로님과 같은 분들, 리누드 같은 장로님들, 또 우리 평신도들, 또 귀한 종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한 시대 쓰임 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홀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나오신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말씀이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무영 집사님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박 집사님 몸도 완전히 건강해 주셔서 예, 또 금요일 또 주일 또 토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히 또 계시다가 다음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네. 주무세요.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